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자격 없는 자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같이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이 말씀이 그냥 나누고 없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살펴보는 귀중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이 자격 없는 자가 누굴까? 나일까? 누구일까? 이거 고민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면은 누구나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고 너희들에게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또 다른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는데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했을까요? 정치적인 목적이 있겠죠. 이 표적을 갖다가 보여주면은 그 표적을 꼬투리 삼을 것이고 또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보여주지 않는다고 꼬투리 삼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과감하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득 떠오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세돌이라고요. 젊은 나이에 바둑계에서 은퇴를 해가지고 30 중반에 은퇴를 했나? 그렇지요. 이제 딸 잘 키워보겠다. 이렇게 하고서 은퇴를 한 이세돌이라는 그런 프로 바둑 기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13세에 프로 세계에 입문을 해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14세에 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실어증이 걸리고 또 그 이후에 얼마 안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결단을 탁 하게 됐냐면요. 24시간 나는 이 바둑만 생각하겠다. 그 결단을 하게 됩니다. 진짜로 24시간 바둑만 생각하죠. 보든 듣든 말하든 뭐 먹든 어떤 일을 하든 누군가를 만나든 24시간 바둑만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지만은 실제로 해보면은 그게 가능합니다. 24시간 사람을 만나도 바둑 얘기만 그러면 할 거냐. 일상적인 얘기를 갖다가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바둑을 생각하는 거죠. 뭐 딸을 갖다가 이렇게 뭐 나중에는 잘 돌보면서도 바둑만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서 이 사람이 얻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바둑만 24시간 생각을 갖다가 하고 나니까 5개월 안에 바둑을 갖다가 둬가지고 왜 이렇게 승패가 갈리지 않습니까? 32연속 승리를 하게 됩니다. 5개월 동안. 5개월 동안 32전승을 거두게 되죠. 그거는 뭐 바둑계에 없던 그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얻은 별명이 뭐냐면 불패소년이라는 이세돌이 별명을 갖다가 얻게 됩니다.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이 사람이 아버지도 죽고 또 스트레스 너무 받아가지고 실어증이 있잖아요. 말을 못하는 뭐 이런 실어증이 오기도 하고 뭐 그런 병을 갖다가 얻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24시간 바둑만 생각하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 아까 말한 그런 일이 생겼죠. 세상 사람들은 복음 모르고 예수님 잘 모르니까 기도가 뭔지를 잘 모르니까 어떻게 표현을 갖다 하느냐면요. 강력한 승부욕의 소유자다. 정말 이세돌의 도끼는 어마어마하다. 이 도끼를 갖다가 품고 이 바둑 세계를 평정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23이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걸 도끼다, 승부욕이다, 이렇게 표현을 갖다 하지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24 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런 중요한 축복들을 예수 믿으면서 누릴 수 있겠죠. 불신자니까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당장에 또 부도 거머쥘 수 있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이 이세돌이 벌어들인 상금이 얼마냐면 80억이에요, 80억. 이 80억. 우리는 뭐 1억만 있어도 억 하는데, 이게 80억을 갖다가 거둔 거지. 그래서 자기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세계대전을 갖다가 치러가지고, 승을 갖다가 몇 승을 거뒀냐면 50승. 그것도 승리를 그냥 승리가 아니라 우승을 50번.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잊을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었죠. 지구상에서 아무도 AI하고 승부를 펼쳐가지고 이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중국에 있는 바둑천재라는 커제라는 친구가 AI한테 덤볐다가 5전 완전 5패. 다 패했죠. 그런데 유일하게 이세돌만 이 AI를 딱 한 번 이겼어요. 3전 전패하고 네 번째 붙었을 때에 한 번 이겼어요. 그리고 또 붙었는데 이제 완전히 또 졌죠. 유일하게 인간이 AI 이긴 경우가 딱 이세돌 요거 한 번.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뭘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불신자라면은 이 자격 없는 기도라는 거는 뭐 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먹고 사는 거. 먹고 사는 게 자기가 어떻게든 살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중도자인 우리마저도 만약에 돈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한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응답은 우리가 없겠죠. 전도자라면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더 큰 게 있습니다. 더 큰 거. 지금 앞에 놓여져 있는 거 이게 일이 잘 안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갖고 계시다. 큰 목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 잠시 잠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을 수 있다. 유 목사님 같은 경우도 전도사 시절에는 뭐 그랬다고 안 그럽니까? 돈이 없으니까 애도 키워야 되고 말이야. 학교도 다녀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이러는데 너무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뭐 교육자들 뭐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돈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갖다가 많이 했는데 전혀 응답이 없어요. 전혀. 어느 날 본인이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돈이 아니라 현장. 거기에 모든 답이 다 있었던 거죠. 돈을 갖다가 보러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세상으로 하면서 이분법적으로 배웠잖아요. 이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기도를 갖다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기도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Yes or No만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는 숨겨져 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에는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우리 얼마만큼 뭐한지 그거 알아라고 전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만큼 대단하신지 그것을 알아가는 거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대로 땀도 안 되는데 잽도 안 되는데 나가가지고 전도를 갖다가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계신 거예요. 참 놀라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갖다 다 가지고서 계획하고 계시면서 그러면서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복음이 확실하냐, 복음이 확실하지 못하냐. 복음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어디 가도 살아갈 수 있어요. 기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디 가도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커가지고 이제 해외 유학 갈 수도 있고 또 혹은 지방으로 일을 하러 갈 수도 있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경우의 수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상관없습니까? 복음만 가지고 있다. 기도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역사 속에 우리 렘넌트들을 모아두고 계시다면 또 저와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산업이 막 애쓰고 간절히 노력해가지고 이 산업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자식들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래서 잘 되는 거라면 그 불신자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신자들 하는 거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어지지 않아서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금연성실하게 그래서 많은 스펙을 갖다 싸워야 돼. 뭐 학원 가가 뭘 배워야 되고 그렇게 해서 뭔가를 갖다가 거머쥐어야만 그래야만 일이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우리 자식들을 키워야 되니까 불신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전도자의 이름마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세상 것을 갖다가 거머쥐어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아니죠.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표적 보여달라 그럴 때 단호하게 NO! 하고 거절하셨어요. 요나의 표적 이외에는 더 보여줄 거 없어.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시시비비를 가리신 것입니다. 이렇듯 구원받지 못한 자의 기도. 이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먹고 살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치? 우리가 절에 가가지고 불공을 드린다? 우리가 어느 종교단체에 가가지고 열심히 뭔가를 갖다가 한다? 기도한다? 사실은 틀린 기도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틀린 기도죠. 예수님께서 그랬지 않습니까? 안 하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기도해. 마태복음 6장 32절. 하나님은 나에게 그거 필요할 줄 다 알고 계셔. 하나님 모르신다면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근심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될지 막 염려하고 걱정 안 하고 걱정하고 그래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손 놓고 가만히 있어라 말이냐. 그 말이 아니죠.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 못 받은 자가 하는 기도처럼 이런 틀린 기도를 하지 않고 구원받은 자라면은 정말 우리가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 우리가 그 길만 알면 그 여정만 알면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끌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꼭 구원 못 받은 사람들 그렇게 의식주를 위해서 우리가 다른 기도 틀린 기도 그걸 갖다가 꼭 붙잡아야 된다면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아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응답 못 받을 거야. 응답 못 받을 거야. 실은 응답을 줘도 못 줘도 상관이 없는 거지. 근데 불신자들은 이렇게 틀린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응답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뒤에는 이제 배경이 대단한 게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틀린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큰 우상 신전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절하고 누군가를 갖다 주문을 외고 열심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받는 이유가 뭐지? 계속 그렇게 하는데도 응답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강국들만 휘어잡은 것이 아니라 전 세계 237을 휘어잡고 있습니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237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하냐? 심지어 하나님을 안다라는 바리새인들도 이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재간이 없는가 봐요.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자기가 죽을 것 같으면은 우상 앞에도 절연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해라 하니까 바로 가가지고 신사참배. 한산동 목사님이라든지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손양호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몇몇 분들은 신사참배 안 하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한 분도 계시고 또 어떻게 해서는 또 살아남아가지고 한국교회 미래를 갖다가 짊어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우상 앞에 서가지고 신사참배까지 했는데 그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해방되고 난 이후에 저 영락교회를 갖다가 만들었던 그 목사님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민족 앞에 신자 앞에 성도 앞에 자기가 거짓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 복음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복음이 불확실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표적 보여달라.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확실하다면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뉴에이지라는 프리메이슨이라는 유대인 이 3단체가 주로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여기로 공략을 합니다. 주로. 그냥 뭐 돈을 벌고 싶냐. 돈 버는 비법이 있다. 돈을 갖다가 벌려고 애쓰지 말고 돈은 이미 완벽하게 버는 너의 모습을 상상해봐. 그럼 그것을 계속 생각해봐.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근데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구분이 안 되는데, 그래서 보니까 사람은 좀 정상적인 사람 같아.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따라 해보는 거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수십억 벌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 그런 책을 갖다가 또 적어가지고 시크릿이라는 책 적어가지고 온 세계 팔아먹고 또 부를 일구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다 3단체 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3단체의 기도의 모든 틀은 어디에 있냐?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형태로 기도하느냐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뭐 때문에 기도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먹고 사는 것 때문입니다. 자기 이익 얻는 것 때문에. 부자 되고 싶은 거, 잘 살고 싶은 거, 의미 있게 살고 싶은 거. 뭐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딱 깨놓으면 다 의식주 문제 아닙니까? 자기 자식이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 아닙니까? 내가 성공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사탄이 뒤에서 작업을 다 하죠. 결국에는 우리가 가보면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 그렇게 망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할 수 없는 방법이 귀신을 또 불러들여요. 안 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귀신을 또 불러들여요. 그게 네피림 아닙니까? 처음에는 잘 될 수밖에 없지만은 나중에는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복음도 모르는 주제에 기도에서 하나님이 응답받는 비밀도 모르는 주제에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능력을 가지거나 힘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그 사람을 망칠지 멸망으로 인도할지 그렇지 않으면은 진짜 성공으로 인도할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라면은 분명하게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에도 실패하고 결국에는 인생 내리막길을 갖다가 걷게 돼 있고 내리막길만 걷는 게 아닙니다. 인생 말년이 비참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이 복음 말고 다른 거 가지고 열심히 하는 목사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이제 이 3단체 이게 뭔가 이게 명상 아니면 명상 이런 걸 갖다가 3단체 얘기를 이 목사님 계속 하시니까 저도 이제 하나씩 찾아보고 연구를 하거든요. 미국의 유명한 교회, 어마어마한 교회 형성해 놓은 그런 목사님들이 주로 3단체 뉴에이지, 이 프리메이슨 같은 이런 단체에서 내놓는 방법이 있죠. 그걸 갖다가 다 활용을 하는 거죠. 활용을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명상하라는 거예요. 명상. 네 몸이 아프다면은 이렇게 치유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24 집중을 시키는. 여러분 귀신 24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신 충만한 거잖아요. 그렇죠? 돈이 24 하면 어떻게 돼요? 돈 충만이지. 그렇게 되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24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 아니, 말씀을 할 때 24 붙잡겠다 결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 충만. 이게 반으로 딱 갈리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가 그만큼 중요하다. 중요하다. 예전에 우리나라 이제 프로야구 시작을 해가지고 제일 유명한 해설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하땡땡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말년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말년이 얼마만큼 힘들었냐면은 돈 잘 벌어가지고 아이도
해외로 유학시키고 뭐 이래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았는데, 뭐 이 사람이 주도를 해가지고 뭐 베이징 올림픽 가가지고 우리나라 한국 야구 우승까지 하고 뭐 그랬잖아요. 금메달 따고. 근데 뭐 자기 커리어의 인생의 제일 하이라이트가 언제였냐? 이제 그때였다. 그때 이후로 이제 내리막을 걸었네요. 사람 인생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리막을 걷다가 사회권 하나를 딱 만났는데 대한민국 야구를 위해서 자기 전 재산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야구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래가지고 세상에 저 강남에 있는 100억이라는 데는 빌딩을 갖다가 탁 팔았는데 이놈이 사기꾼이 갖고 톡이. 자기가 받은 거는 뭐냐면요. 10억 이상 되는 빚을 떠는 세금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빚을 갖다가 탁 놓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갚다가 그지 뭐 갚을 도리가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친구들한테 다 연락하고 돈 좀 빌려달라 돈 좀 이걸 갖다가 몇 년 한 4, 5년 하고 나니까 친구 관계도 다 어려워져. 왜냐 전화하면은 뭐 그분이 돈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화도 안 받아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고독 속에 우울증 공황장애 막 젊었을 때부터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놓으니까 이 사람도 뭐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걸 겪고 오다가 일이 잘 되고 이러면 또 묻히잖아요. 자, 이렇게 인생을 참 중요한 시간에 이제 70이 다 돼가는 그 즈음에 인생을 갖다가 어떻게 마무리를 했냐. 자살을 했어요. 자기 사무실에서. 자기 사무실에서 목매달 자살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인생의 답을 갖다가 못 얻은 상태로 돈을 갖다가 많이 벌었습니다. 그 돈이 우리에게 해를 주겠습니까? 악을 주겠습니까? 안 그러면은 유익을 주겠습니다. 알 수 없죠. 처음에는 금방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별 도움은 안 될 거다. 별 도움은 안 될 거다. 오히려 그것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설물로 그렇게 여기지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복음 못 받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자기의 알량한 지식 때문에 엘리트라고 하나님에 관한 것이 쉬워 보이거든. 없어 보이거든. 아주 낮아 보이거든. 수준이. 근데 지가 낮은 줄은 모르고 고상한 것 같아. 그런데 결국에는 맞이하는 것은 뭡니까? 그런 영적인 상태로 세상의 문제를 맞이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이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393 기도를 가지고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만들어야 돼요. 제대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오는 하나님의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죠. 393 기도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고 나타나고 누려지고 이래야 된다. 그렇죠? 우리에게 임하고 나타나고 누려지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면은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게 되죠. 이게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내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형상입니다. 이게 내 속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만큼 능력으로 내게 역사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생긴 거. 사람이요. 이게 딱 가지고 있는 게 막 힘이 넘치고 또 막 기분 막 좋고 또 뭔가 자랑할 만하고 이러면은 그게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창세기 2장 17절 18절에 내 삶에 영향을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 삶에. 이만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앉아있지만 이게 보장화돼요. 예. 내가 가만히 앉아있는 것 같지만 이게 사실은 보장화돼요. 이게 내게 시스템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시스템화. 그렇죠? 뭐 특별하게 내가 뭔가를 갖다가 했어 그런 것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언어 붙잡았는데 근데 일들이 되어지는 거. 사실은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렇죠? 회사는 시스템으로 누군가가 열심히 일을 갖다가 했기 때문에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도 해야 되지만은 회사는
시스템이 있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될 때 그때 일들은 굴러가게 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딘가 하나의 빵꾸가 뻥 나버리면은 일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시스템이 망가져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 이게 우리에게 누려질 만큼 그만큼 축복과 능력의 역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 전달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이 어마어마한 시스템, 이걸 통해서 전달되게 되어 있는 그 플랫폼이죠. 그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우리 개개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고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어느 정도까지 말합니다. 237의 문이 열리고 237의 영향이 갈 만큼 그러니까 우리 개인, 교회, 우리 산업 현장, 우리 랩런트 같은 경우는 학업 현장, 이 모든 곳에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무후. 이 전무후무를 갖다가 뭐 또 다른 말로 뭡니까? 굳이 설명을 해야 된다면 이 역사가 나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내 교회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내 산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318명 가변을 갖다가 아브라함에게 다 몰아줬고 가나안 족속들하고 전쟁 벌여가지고 가나안 족속들 목을 갖다가 돌려버릴 만큼 능력을 갖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몰아줘버려요. 이 삼전무후무. 그렇지? 이 현장이 그런 상황 현장이 탁 돼.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다 오기만 하면은 살아나버려요. 나 개인이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복음 붙잡고 있는데 사람들이 살고 싶은 사람들이 내게로 와요. 삼전무후. 그러니까 이런 우리를 통해서 삼실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 이게 전무후무한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상구상기도. 이거를 그냥 계속해서 누리는 거죠. 이거 없이 표적을 구한다? 구해본들 뭐 할 겁니까? 뭐 할 겁니까? 굳이 꼭 필요하다면 우리 의식주 문제 해결 이외에는 아무런 없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신 말씀이 이미 주신 언약 그거를 붙잡아라. 문제 붙잡아라. 우리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막 성공을 몸부림치고 이런저런 막 일등을 해서 말이지. 벼락치기를 하든 뭐를 하든 뭡니까 막 돈 벌고 말이지.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한들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고 영적인 상태가 맞지 않으면 우리의 실력이 그런 게 아니면 우리는 세상 살아가기가 힘든 거죠. 힘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힘 기르고 영적인 힘 기르고 실력 길러서 영적 썸밋, 기능 썸밋, 문화 썸밋 이 길로 나가는 겁니다. 뭔가 대단한 기독교 문화를 갖다가 우리 교회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393 기도로 충만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새벽기도하고 수요예배하고 뭐 또 금요일날 뭡니까 뭐 전도훈련하고 또 개개인들마다 요즘에는 내 집에서 또 혹은 직장에서 뭐 핵심 토요일 집중하고 우리 뭐 주일 또 집중하고 이렇게 막 여러 군데로 나뉘어가지고 막 열심히 막 기도하면서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뒤쳐져 있다. 나중에 한번 가서 후회하시지 마시고 생각 한번 잘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뒤쳐져 있다. 그러면은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기도를 갖다 할 수밖에 없냐. 바리새인들의 한 기도 표적 보여달라. 뭔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거예요. 뭔가 안 될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자꾸 그런 걸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우리가 멸망받아야 될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린 거죠. 그러나 붙잡았더니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애국 복음을 할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 만나죠. 1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이 말 한마디 제대로 붙잡았는데 100년이 지난 다음에 노아에게 무슨 일이 펼쳐졌습니까? 지구 땅덩어리 전체가 다 자기 거예요. 꼭 육신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나이 80대대로 아무런 사람들에게 영향 주지 못하던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국 가운데서 끌고 나옵니다.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이런 일을 어떻게 발생할 수 있습니까? 딱 하나를 피 바르는 날 나오게 될 것이다.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바르는 날 나오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싹 다 포로에 끌려갔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청하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인생의 결단을 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가 사자굴에 떨어져도 풀무불에 떨어져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할 거다.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흐름이 쭉 진행되는 중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깨닫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24할 만큼 자기가 결단을 못 해놓으니까 나중에 실수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 언약 붙잡은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 믿으니까 표적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게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7저항 비슷한 것들이 계속 나타나요.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보고 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보고 복음을 깨달아. 복음을 주신 것이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을 왜 하시느냐? 렘넌트를 쓰시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만 딱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일부러 축복하실 이유가 뭐 있냐? 렘넌트를 쓰시기 위해서. 내가 렘넌트의 배경이 되어줍니다. 이건 못 깨달으니까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딴지글, 그러니까 계속 딴지거는 그 사람들은 너희들은 강도다. 강도다. 너희도 못 믿거리와 너희 새끼들도 못 믿게 해서 연장맷돌 매달아가지고 강에 빠뜨리는 거, 바다에 빠뜨리는 거 똑같아. 바울은 이걸 갖다가 제대로 탁 깨닫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오늘 해로 여긴다. 이렇게까지 했어. 이미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고 정말 이 언약이 발견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 생애에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가 뭡니까? 지금까지 이 언약 붙잡으니까 일어난 증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걸 놔두고 표적 구할 이유가 없다. 예수 이름 아니면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불치병자들. 그냥 단순하게 병자들이라는 거예요. 평생을 갖다가 그 병 때문에 시달리고 알아오는 사람. 귀신 들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 병이 고침을 받아요.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사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로 얻은 사건. 이거를 증거로 굳게 붙잡아라. 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나타난 일들이 전부 다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할 수 있는 바울을 예수님께서 불러가지고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에 뭘 하게 하셨습니까? 렘넌트 운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회당 들어가가지고 렘넌트 운동을 하죠. 노땅들은 맞기 잘 못 알아먹으니까 렘넌트 운동을 하게 하죠. 그 렘넌트를 살려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였지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상에 빠진 자, 정설과 귀신에 빠진 자, 사로잡힌 자들, 이런 흑암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맑게 하나 듣는 이 바울과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끔찍한 사건들을 벌일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살려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함께 있기 위함.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또 나가 전도도 하며 미래의 일입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 그렇죠? 이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 이거 못 깨달은 우리 후손들은요. 대대로 계속해서 멸망다. 그래서 네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24장,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요. 이 천국 복음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만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된 이후에, 전파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직 멀었습니다. 이런 깨달은 자가 몇 명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렘넌트가 일어날 때 우리가 이런 렘넌트가 아직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70군데 영향주는 산업인, 70군데 영향주는 렘넌트, 70군데 영향주는 교사들, 70군데 영향주는 교육자들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하라. 그 명령을 갖다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통해서, 이런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237을 살릴 수 있는 TCK들, 핵심들, 그죠? TCK. 이런 렘넌트 TCK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고자 하는 거? 사도행전 19장 2절. 21절.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로마도 보아야 돼. 또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할 것이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언약들이 바울을 통해서 싹 다 이루어집니다. 싹 다. 그러니까 바울은 표적을 구했습니까? 안 구했습니까? 한 번도 구한 적 없어요. 오히려 표적 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깨닫고 이거 모르게 하는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언약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부터 세 가지, 우리 개인적으로는요, 세 가지 각인 확실하게 심죠. 그게 뭐냐? 기도 시스템. 시스템이라는 말이 화죠, 화. 개인화입니다. 사실은 개인화입니다. 이 개인화가 확실하게 되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이 분명하게 우리 속에 시스템으로 딱 자리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낮 시간에, 밤마다 주님만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인간들의 말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딱 붙잡는 말씀 시스템.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에 이 말씀과 기도의 놀라운 시스템이 옮겨져 올 수 있도록 삶의 시스템이 공고해지는 거예요. 공고해지는 거예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새롭게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기도와 말씀과 삶의 전도의 시스템이 확실히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